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저희들은 삼위일체적인 하느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느님 한 분이시지만 창조사업과 구원사업과 성화사업을 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늘상 성호를 그으면서도 성령을 부르면서도 가장 멀리인 듯한 것이 성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우리 교회는 한갓 조직이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전례는 옛것에 대한 재현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사제의 삶도 수도자의 삶도 평신도의 삶도 허수아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우리들이 하는 봉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 사제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 들음의 분별도 같이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요즘은 자동차가 하도 이제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녀님들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어느 수녀님이 아주 면허를 4번 만에 어렵게 따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면허를 따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성당이 시골이기 때문에 공소가 멀어요. 그래서 그냥 낡은 차 하나 이렇게 사주시면서 공소에 교리 가르치러 다녀라 해가지고 면허를 따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초보자죠. 초보자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이제 공소를 가서 교리까지 다 가르친 건 좋았는데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차가 섰습니다. 다시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기너들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것이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잘 확인을 안 하죠. 저도 옛날에 면허 따가지고 보좌 신부 때 차 몰 때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서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수녀님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만에야 이게 기름이 없구나. 이 게이지가 이게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 보니까 기름이 없구나. 근데 그 시골 길에 차도 인적도 드물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단 차를 놓고 터벅터벅 주유소 있는 데까지 걸어갔어요. 한 30분을. 그래서 시골 주유소가 크기나 합니까? 그냥 주유기 하나 달려 있고 그냥 좀 허접하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름 좀 얻으러 왔다 하니까 그 주유소 주인이 그럼 수녀님 통을 갖다 들이대세요. 통 없는데요. 그럼 여기는 통 안 파는데요. 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그 주유소 여기저기를 둘러보니까는 그 주유소 그 아저씨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썼던 요강이 하나가 보여. 먼지가 그냥 시커멓게 낀 요강이. 그래서 이제 저기에라도 받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강을 갖다 이렇게 물로 닦아가지고 아내를 헹겨가지고 아저씨 여기라도 좀 기름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한 2만 원어치 넣으니까 아주 요강이 꽉 차요. 그래서 그 요강에 위에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옛날에 뭐 물 해서 요강을 머리에다 이고서는 30분 길을 갖다 수녀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 이제 깔때기가 있어야 또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또 가만히 보니까는 그 뭐 두꺼운 뭐 도화지 같은 것이 하나 책갈피가 있어가지고 그걸 찢어서 둥그렇게 깔때기를 만들어가지고 주유구에다가 꽂고 요강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큰 화물차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기사가 수녀님이 요강을 들고서는 붓는 거를 보고 그 자리에 서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기사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맨날 뭐 이게 운송한다고 바빠가지고 한 20년째 냉담자야. 딱 서서 그 수녀님이 요강에 있는 물을 붓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왜 충격받았을까요? 세상에 저게 바로 믿음이다. 저게 바로 믿음이다. 오줌을 부면서 차가 가기를 바라는 저 믿음. 아, 주님, 저는 죄인이올시다 하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수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녀님 이 죄인을 인도해 주소서. 저는 수녀님의 믿음 100분의 1만이라도 있으면은 원이 없겠습니다. 그 수녀님은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얘기라 딱 보니까는 이 기사가 이게 자기가 오줌을 분 걸로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도 더 웃기죠. 예, 형제님, 저는 수시로 오줌을 붓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기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듯이 믿음만 있으면 오줌도 휘발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사는 더더욱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녀님, 제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성사 보고 이번 주부터 열심히 신자생활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기가 막힌 얘기. 그렇지만은 수녀님은 요강 하나 가지고 20년 낸당자를 성당으로 끌었다고 하는 전설이 올시다. 수녀님이 차를 몰면서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챙겨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기름, 그죠? 면허증. 뭐 수녀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어디 차를 끌고 나갈 때는 면허증, 그리고 또 비상금, 그죠? 기름이 떨어졌을 때 뭐 카드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어느 길을 가든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될 것이 있다, 그 뜻일 겁니다. 우리는 60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너무 쉬운 이유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또 아니면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어느 본당이든지 50%에 육박한 그 많은 숫자들이 냉담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얘기 드렸듯이 또 2주 전에 가톨릭 신문에도 나왔었죠. 세례받고 나서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점집 철학관을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아예 불감증이 걸려서 점 보고 난 다음에 의뢰껏 고백성사 한번 보면은 그냥 그 이용하는 겁니다. 고백성사를. 나 오늘 뭐 점 봤지만은 깨림칙하지만은 성사 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마치 마약 한번 하면은 계속 하듯이 기복적이 돼 간다. 이게 바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신앙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스트홀은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집들은
철골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이 필요 없지만은 옛날 성전이라든지 옛날 집들은 반드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 첫 번째가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어요. 그럼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필요하겠죠. 그 기둥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 4-5가지의 그 중요한 가치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첫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가? 우리 여기 자매님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데레사 씨. 데레사 씨는 첫 번째 자리에 하느님 계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뭐 텔레비 나온다고 해서 뭐 좋은 말만 할 필요 없는 거니까. 첫째 자리에 하느님 정말 계세요? 자식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하느님이? 남편보다도 위에 있어요? 노력하고, 아까랑 또 다르잖아요, 말이? 그 옆에 자매님은? 첫째 자리에 하느님 계세요? 없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거의 80-90%가 첫째 자리에 하느님 두고 계신 분 별로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들일수록 첫째 자리에 하느님이 올라가요. 하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에?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첫째 자리에는 하느님 없어요. 자매님들에게 물어보면 첫째 자리에는 대개 남편 아니죠. 이제 남편은 뭐 쓴물단물 다 빼먹었는데 대개 첫째 자리에는 자식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라도 남편이 올라가 있다면 그 남편은 아주 럭키한 남편이죠. 자기 건강, 취미생활, 돈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하느님은 10위 안에도 못 들 때가 많아요. 전국구 공천도 못 받아요. 당서요. 10위라. 하느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매번 말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급할 때는 마치 지가 하늘나라에 뭐 잔뜩 쌓아놓은 것처럼 저축해 놓은 것처럼 있는 거 달라고 그리고 안 내놓으면은 땡깡 부리고 뭐 이래 하느님 기대해도 안 들어줘. 쥐뿔도 하느님한테 올린 건 없으면서 달래기는 얼마나 우리가 협박공갈하며 살아가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첫 번째 이 기둥은 뭐냐?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은 뭐냐? 바로 이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두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늘 수십 번 그 옥살이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영적 구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그 3가지의 영적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흔들릴 때마다 그 영적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사랑, 순명, 충성의 뜻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 있는 이 오직이라는 말이 영 깨림칙하게 걸립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순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가 14K 99.9% 순금이었듯이 순도 100%를 지향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순도 100%짜리 하느님에 대한 순명, 순도 100%짜리 하느님에 대한 충성으로 불타 있을 때야 비로소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올라가시지, 가끔 하느님에게 순명하고 마음 내키면은 충성할 거고 기분 내키면 하느님 사랑할 거다 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 순교자들이 목을 내놓는 이유를 절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80%의 하느님에 대한 순명 생활을 하다가 20%의 불순물이 껴가지고 냉담자가 되거나 여호와 증인으로 빠집니다. 99%의 하느님에 대한 순명 생활을 하던 사람도 1%의 그 불순명 때문에 하느님과 등을 지고 교회를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 총회장 하던 사람도 냉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구리야 단장을 20년 30년 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여호와 증인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만큼은 처음부터 100%를 지향하고 출발을 해야지, 아예 시작부터 난 50% 순명, 70% 충성, 어쩌다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목표부터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순교자들의 삶은, 그리고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둔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참으로 요원한 얘기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긴 얘기를 더 해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기둥은 하나 가지고 지붕을 못 떠받들지요. 반드시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무슨 삶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 몸에다가 축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축성이 뭡니까? 내 몸에다 십자가를 긋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침에 눈이 떠져서 잡소리와 잡의식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몸뚱아리를 지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냥 이불 안에 누워서라도 내가 눈이 떠졌다 하면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부르는 것으로서 우리 신자들은 하루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기도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 대한 연장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밤에 잠이 드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야 눈이 떠지는 것이지요. 한밤중에 심장이 멈추면은 우리 아침에 눈 못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밥 세 끼 먹었다고 해서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이 떠지면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기도가 바로 종말론적인 성인의 기도, 성녀의 기도,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낮잠을 어디 잡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 뺏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분심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런다면은 오늘 드리는 이 묵주신공이 내 생의 마지막 고별 묵주기도예요. 아마 한 달 한 달 돌리면서 눈물 콧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로써 묵주기도 5단을 바칠 거예요. 미사 가서 평일 미사 가서 영성체를 하고 그날 평일 미사를 할 때 어찌 분심이 듭니까? 그전 같으면 신부님 강론이 귀에 안 들어오다가도 오늘 이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 미사요, 오늘 듣는 이 강론이 내 생의 마지막 강론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신부님의 강론이 귀에 쏙쏙 박히게 들어올 겁니다. 어디 분심이 들어옵니까? 더군다나 영성체 할 때는 오늘 영하는 이 성체가 내 마지막 노자 성체구나, 주님 앞에 가는 노자 성체구나. 성체를 영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성체 영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성인 성녀가 되는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날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사제들도 성인 사제가 되는 지름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성인 사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일 많이 한다고 성인 사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당을 많이 짓고 산다고 성인 사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떠서 성무일도 바칠 때부터 오늘 이 성무일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성무일도다. 한 줄 한 줄
어디 해치우듯이 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한 줄 한 줄 성령이 임하셔서 시편을 통하여 옛날 성인들의 그 삶이 그 사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제가 드리는 미사는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경문 하나하나에 사랑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의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그 사제의 온 몸에 있는 이 세포가 하늘을 향하고 땀구멍이 열려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지난 5월 14일 날 저는 25주년 은경축을 지냈습니다. 25년 동안 사제로 살면서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고 어떤 때는 주일날이면은 미사를 몇 대씩 드리고 25년 동안 드린 미사를 아마 곱하기를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미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5주년 은경축을 지내면서 하느님께 저는 감사드린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날 첫 번째 뭘 감사드렸느냐? 25년 동안 살면서 하느님과 주교님에게 순명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날 강론 제가 답사하면서 사제로 살면서 주교님이 어떨 때 저에게 요구하는 거 이성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거부하고 불순명하고 차라리 다른 길을 택할까 갈등도 몇 번 있었지만은 그러나 네 하고 순명했기 때문에 결과는 늘 아름다웠었다는 거. 저는 25주년 살면서 그거 첫 번째로 하느님이 감사했어요. 하느님과 장상에게 순명할 수 있었다는 거. 두 번째 감사했던 건 뭐였느냐? 25년 동안 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꾀부리지 않고 정말 평일강론이라도 며칠 동안 길을 쓰고 준비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강론을 듣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새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미사 드릴 때 분심 없이 25년 동안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제 일을 입을 때부터 떨리기 시작합니다. 제 일을 입을 때부터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당에 들어오면서 성당 들어오면서 성당 문 열면서 떨리기 시작합니까? 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말씀을 영접하러 왔는데 떨려야 됩니다. 저도 떨립니다. 25년 미사를 드렸어도. 제 일을 잊고 제단 앞으로 걸어갈 때도 어떤 때는 그렇게 떨릴 수가 없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 경문 하나하나가 잘 보이기 위해서 돋보기까지 쓰고 저는 합니다. 잘 보이게끔. 글자 하나, 왜냐? 외우긴 다 외워요. 25년을 했기 때문에 외우지요. 그러나 외운다고 해서 경문 안 보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지요.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신자들은 앞에서 우리 신부님이 미사를 참 정성스럽게 드리시는구나 아니면 해치우는구나 하는 거 누구보다도 신자들이 제일 정확히 압니다. 우리 신부님 강론 준비하셨구나. 우리 신부님 요즘 강론 준비 안 한다. 딴 데서 뺏겨오기만 한다. 2페이지, 4페이지밖에 가지고 거꾸로 읽고 있구나. 누구보다도 신자들은 예민하게 그것을 알아챕니다. 저는 지금도 특별히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가 축성된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 내가 한 도구가 됐다고 하는 거. 저는 죽을 때까지 고별 미사를 드릴 겁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미사가 내 생애의 마지막 미사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저도 정말로 고별 미사를 드릴 날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서도 혼자 미사 드릴 때도 있고 나중에는 더 이상은 내가 미사 드릴 힘이 없구나. 이제는 눈을 뜰 힘도 없구나. 아마 그러면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미사를 봉헌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한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여행 가운데서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두 번째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저는 많이 반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늘 원칙은, 기도의 핵심은 몇 가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첫 단추부터 잘 채우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첫 단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이랑 흥정하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입맛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는 기도 살펴보면은 모든 계획을 지가 세웁니다. 하느님과는 계획 세울 때부터 상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가 지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 다 세웁니다. 하다못해 영적인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든 거 하느님과 같이 상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입이 다물고 있어야 되고 침묵을 지켜야만 들을 수 있는데 시끄러운 가운데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제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지금부터 기도 들어갈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는 날 뭘 해주셔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만일에 제 마음에 들지 않게끔 저 실망시키신다면은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냉담하더라도 저 붙들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아주 협박 공갈 다 칩니다. 커피 자판기에 보면은 지가 원하는 커피 누르는 대로 튀어나옵니다. 자판기식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인스턴트식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향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거의 99%는 나와 내 가족,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허구한단 어떻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남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해본 적은 있어도 듣도 보도 못한 남을 위해서 신문에 지상에 떠올랐던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는 그 안에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구태여 내 자신을 밝히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보실 때 지금 지 자신도 암 환자인데 자기 살려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 바치는 그 영혼을 못하시겠는가? 하느님이라 그런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 고쳐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환자까지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이 눈이 먼 줄 알고 안 보이는 줄 알고 귀가 안 들릴 줄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미주 알고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혹시 잘 연세가 많으셔서 못 보실지도 모르고 또 보청기 갈아 끼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하면서 그냥 내가 처지가 이렇고 꼬라지가 이렇고 이거 아시지요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은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요.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입에선 사실은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물론 통성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냐? 관상기도입니다.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걸 의식하는 기도죠. 관상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묵주기도입니다. 로사리오 기도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대표적인 관상기도의 첫 번째죠. 예수님의 공생활 신비를 묵상하는 관상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단추는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허구한 날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나와 핏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숙한 신앙이라면은 이제는 내 집을 벗어나야 됩니다. 신문을 보다가, 텔레비를 보다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고, 중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부실공사 때문에 학교가 다 무너져서 그 깔려가지고 울부짖는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그때 텔레비 끄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혓바닥만 찼습니까? 저런 이건 개 부르는 거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혓바닥 차면서 그게 기도인 줄 압니다. 아니지요. 저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면 바로 텔레비 끄고 바로 무릎 꿇고, 예수님 가서 보세요. 저 울부짖는 엄마들을 보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하나이라도 더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느님에게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화살기도죠.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뒹굴르고 있어요. 복통이 났는지. 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어이구 저거 어이구 해봐야 백날 소용없습니다. 쩌쩌쩌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눈 감고 기도해. 예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못 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 병원으로 누군가 데려갈 거예요. 힘이 있는 기도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우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본인 자신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기도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기가 손에 쥘 수 있게끔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1년 후에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영영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귀가 먹으셔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개망난이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찍 부인을 잃어버리고 호레비가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둘은 아버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개망난 짓을 했고, 늘 이 아버지 하는 일은 뭐냐, 아이들이 사고 치면 파출소 가서 아이들 찾아오는 게 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일 털어나가기 전에 늘 창고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죠. 아버지가 암이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는 둥 마르는 둥 하자마자 이 아들놈 둘은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가 늘 오랫동안 머물다 나온 창고에 들어가서 아마 아버지가 여기다 돈 숨겨놨을 것이다. 그러니 저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지 하면서 창고를 다 뒤져봤지만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유리창 밖에 있는 햇빛이 유리창 안으로 쫙 비치면서 창고 바닥을 비쳤는데 딱 보니까 뭐가 움푹 땅이 파져 있어. 콘크리트가 이렇게 파져 있어. 이게 왜 콘크리트가 두 개가 파져 있을까 하고서는 가만히 생각하니 언젠가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던 자리예요.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 아버지는 콘크리트 바닥이 파여나갈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보고 두 아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때야 회개했어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회개시키려고 우리 아버지가 핏덩어리 우리 둘을 키우면서 바닥이 이렇게 파일 정도로 우리를 회개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그 아들 회개하고 아름답게 살았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회개하는 거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그 기도 분명히 들어진 거죠? 분명히 들어주신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신부님 저 이제 기도 놓겠습니다 그래요. 왜 기도 안 하시려고요? 그 할아버지는 한평생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집에서 사제 하나 나오게 해달라는 게 늘 첫 번째 기도였대요. 자기네 집은 5대째 순교자 후손인데 그토록 기도해도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집에서도 사제가 한둘씩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200년 동안 천주교 집안인데 사제가 하나도 없고 수도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한평생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80이 넘어가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그랬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살아서 눈으로 보시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자손 가운데서 주교가 나오고 추기경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자손 가운데서 수도원 원장이 나올지 어찌합니까? 할아버지 기도는 절대 헛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느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하느님이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생전에 70, 80 요 짧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요 안에 뭔가 결말을 봐야 되고 손에 잡아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느님은 눈 한 번 껌뻑거리는데 천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은 참 지루하려만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늘 당하는 유혹은 뭐냐? 기도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숙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했으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그분이 원하실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양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천주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천주님을 향하는 마음. 이 천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는 향주 삼덕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렇죠? 향주 삼덕이 뭡니까? 주님을 향하는 세 가지의 덕이라고 그랬어요. 향주 삼덕은 뭡니까? 신덕, 망덕, 애덕. 향주 삼덕, 주님을 향하는 세 가지의 덕. 이 향주 삼덕을 대신덕이라고 하고 모든 덕의 기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맺는다 하더라도 향주 삼덕이 없으면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교황으로 사셨다 하더라도 그 교황이 향주 삼덕이 없이 살았다고 하면은 그 교황님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사제로 한평생 살아도 그 사제가 신덕, 망덕, 애덕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그런다면은 그 사제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향하는 덕이 신덕, 망덕, 애덕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신덕, 망덕, 애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고 있죠. 제가 늘 강의 때 많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제 강의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향주 삼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너무 쉽게 냉담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늘 미신에 빠질 쪽으로 유혹을 받고 있고,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더더기를 다 떼어버리고 신덕의 핵심은 순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흔히 신덕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신덕의 알맹이는 순명입니다. 그런데 그 순명은 내가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내 입맛대로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하죠. 저건 제가 못합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키십시오. 그게 순명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일단 네 하면은 결과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인은 끝까지 하느님 앞에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성적으로는 충돌이 오더라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단 내 합니다. 그리고 우직하리만큼 무식하리만큼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얀데 하느님이 꺼멓다고 그러면은 속으로 뜰어도 자세히 보니까 꺼멓긴 꺼멓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눈알 땡그랗게 뜨고 어찌 이게 꺼멓소 희지하고 덤비는 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향주 삼덕의 첫 번째인 신덕의 삶을 옳게 삽니다. 여러분들 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순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제가 감곡성당 오기 전에 어디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본당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거 1급 비밀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진천성당에서 감곡성당으로 올 때 정상적인 이동으로 오질 않았어요. 갑자기 주교님이 거기 가서 일 해결해야 된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성당 빚이 30억이 넘었어요. 전임 신부님이 또 사업하느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빚 30억. 이자가 1년에 2억 4천이었어요. 주교님이 저를 처음 불러가지고 교구청에 지금 감곡성당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주교님? 부담스럽게. 신부님, 교구 참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부님 가셔야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주교님, 제가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신부님이 죽었다 깨도 못 간다고 하면 어찌 보내겠습니까마는 가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어찌 못 간다고 그래요? 내가 한평생 신자들 가리킨 피정의 테마가 뭐예요? 순명해라. 순명하면 기적이 있을 것이다 가르쳤고, 순명은 네 입맛에 맞는 거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가긴 가겠습니다. 근데 30억을 제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주교님은 원금 갚으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자가 1년에 2억 4천이라고 그럽니다. 신부님은 가서 3년 동안만 길을 쓰고 이자만 한 3년만 좀 막아낼 수 없겠습니까?